두 주 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또 매주 성경 읽기 요약을 제가 이렇게 강의로 5분 영상으로 올리는데 그 영상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몇몇 분들이 외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안 올라왔습니다. 안식년입니까? 휴가하고 계십니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우리 노회 소속도에 있는 농촌교회들을 쭉 두루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괴산에서 문경, 한평에서 완도를 거쳐서 익산을 거쳐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배 마치고 3시에 가평에 있는 노회교회를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평의 예인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촌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험은 처음인데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도 없고 그런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농촌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싶으니까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진솔한 삶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또 드려지는 기도도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아마 이 시간에도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셨던 우리 김태균 목사님 벌써 45살이 되었더라고요. 완도의 당진교회를 부임하셔서 3개월 되었는데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2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한 6명으로 줄었는데 3개월 만에 21분이 다 나오시고 또 주변에 10분이 더 나오셔서 이제는 31명에서 32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어렸던 딸 우리 시온이가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 동생 시은이는 아기였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농촌교회는 반주자가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주자가 귀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음속에 중학교 1학년 될 딸 시온이가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 반주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받는 사례비 갖고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례비가 13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 시온이를 피아노를 가르쳐서 반주자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년치 학원비를 가져오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읍내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서 등록하러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목회자 가정에 딸을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원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딸인데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누구든지 목회자 자녀가 오면 학원비를 받지 않고 가르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내지 않고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 김태균 목사님도 얼마나 정직한지 학원비가 안 드니까 그 1년치 학원비를 집사님한테 그 다음 주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이 문제가 이만저만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드렸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시온이 장학금이라 생각하시고 아이 교육비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제2권사회에서 이번 달부터 우리 완도의 당진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로 선정을 해서 후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 국내는 삼척의 반석중앙교회하고 완도의 당진교회 그리고 군 선교회 이렇게 5곳의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그 당진교회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 큰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핑계거리, 교회 나올 수 없는, 봉사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좋은 핑계거리가 많은 신자들에게 되었답니다.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답니다.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 어떤 사역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일이 바빠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더 열심을 내는 좋은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차에는 늘 연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삽, 톱, 전기, 전지가위, 호미, 꽃삽, 장화, 모자, 장갑이 늘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시골 농촌교회의 목사님들이 바쁘셔서 손대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 동산들을 제가 가서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타지 않았습니까? 뽕나무, 사과나무, 앵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을 쭉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나무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그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서 휘감고 가지마다 막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말라 죽어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낫을 차고 톱을 들고 전지 가위를 들고 나섰습니다. 먼저 낫으로 나무 밑에 있는 그 수북이 자란 풀들을 다 베어내서 정리를 하고 톱으로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간 이 칡줄기가 막 이렇게 굵은데 그것을 이제 잘라내고 줄기에 휘감고 있는 칡넝쿨들을 이제 자르고 이렇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가지들 또 이렇게 이쁘게 자라지 못한 가지들을 수영들을 잡는 그런 전지 작업들을 쭉 했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나무에 칭칭 감겨져 올라가 있는 칡넝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떼어내는 순간에 그 더운 날씨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면서 제가 이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야. 이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구나. 얼마나 이 휘감기에 강하게 감았는지 나무 가지들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탁 달라붙어 갖고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나무에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그늘이 늘 지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의 넝쿨들이, 그런 감정적인 넝쿨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 휘감아서 하루도 편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생각하는 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넝쿨이 그 사람을 휘감고 자라서 인생이 고통입니다. 매일 수많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병원을 왕래하지만 차도가 없이 매일매일 몸이 연약한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빈곤, 부채라는 이 넝쿨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휘감아서 막 곤고한 인생, 늘 곤고한 인생을,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늘 미움의 감정들, 비교하는 감정들, 시기하는 감정들, 분노하는 감정들의 넝쿨로 완전히 휠휠 둘둘 말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죄의 중독에 넝쿨이 휘감고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지가지를 휘감고 있는 넝쿨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얘네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나에게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숨을 쉬게 되었어요.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싹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잎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칡넝쿨들을 다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마치고 하니까 나무가 얼마나 환해졌는지 단정해지고 주변도 깨끗해졌습니다. 그 나무 깊숙이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늘진 곳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나무들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휘감고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환난과 죄와 사망의 넝쿨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넝쿨들의 뿌리, 밑둥을 완전히 잘라내고 가지가지에 휘감고 있는 모든 넝쿨들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가지, 병든 가지, 보기 싫게 자란 가지들, 잘못 자란 가지들을 다 천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한 권을 몽땅 잊어버릴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잘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초반부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말씀의 불순종함에 따라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넝쿨들이 그들의 인생에 타고 올라가서 그들 인생 전체를 둘둘 휘감고 옥죄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고통이 되었고 사는 게 짐이 되었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넝쿨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휘감고 올라가 가지가지마다 둘둘 말고 있는 이 청칭 넝쿨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나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농부가 그 주인이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은 결국에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것들을 일일이 제거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제거해 줄 때 그 나무가 무슨 선하고 열매를 잘 맺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보기에 불쌍히 보여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그런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넝쿨들을 제거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넝쿨들이 제거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성격과 내 삶의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생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와 사망의 넝쿨들이 온통 나를 휘감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은 늘 육신적인 일에만 생각에 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생각하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나열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단 짓는 것, 분열, 이당,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넝쿨이 우리를 휘감고 있으면, 우리를 옥죄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볕이 들지 못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못하고 늘 어둠 침침한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늘 어두운 생각들,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이 말한 이 육신의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서 나를 뒤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넝쿨을 제거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생각하는 그 생각은 이 세 가지에 머무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가끔 선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에 이생의 자랑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라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으로 결말을 맺고 맙니다. 그러다가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의 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어두움 그늘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영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영의 일에 대해서도 그 영의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서로 대조 비교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죄와 사망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거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되고 그것들로 해방된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심령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저께 가까이 지내는 우리 외부의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지방에 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그 집사님이 지금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이성적인 분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가 볼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분하고 한 2, 3년 동안 저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늘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려니까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마음에 늘 힘든 일들이 있고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힘드십니까? 힘든 일이 많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저만 그러나 무서운 분, 좀 거리가 있는 분, 기도도 좀
거룩하고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제 며칠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눈물이 흐르답니다. 본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 왜 이 눈물이 나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걱정과 근심이 다 내려지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더라 합니다. 그게 전날 집사님에게 한 겁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러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시면 그냥 하시는 분입니다. 독일 분들은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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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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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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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충만히 심령에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역으로 해석하면 육신에 없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죄와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듯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몸에 연약한 이 몸, 그 전에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죄가 유혹하기만 하면 넘어가는 그런 육신이었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몸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면서 영의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젊다 그래야 이제는 50대입니다. 그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안수 집사님 2층에 두 분 계신데 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다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옆에 계신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절대 안 갈 거니까 혼자 가서 살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농촌교회에 돌아보면서 올라올 때 제가 배추를 좀 얻어왔습니다. 요즘 농촌에 여름 배추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출하하면 상품성이 있는 이렇게 배추들을 다 뽑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밭에 그냥 놔둡니다. 이 일선이 모자라니까 그거 남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또 걷어도 쓸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갈아 엎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 이웃이 이렇게 가까우면 교회에서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가서 뽑아옵니다.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아침 일찍 와서 배추 남은 거 뽑아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외하고 아들하고 우리 내외하고 마침 교회 방문한 다른 목사님 내외하고 이렇게 8명이 그리고 그 소개하신 권사님까지 합쳐서 8명이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배추도 뽑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배추를 뽑으려면 이거를 완전 뒤엎어서 뿌리가 보여야 되고 단칼로 썰어서 해야지, 만약에 뿌리를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잘라가면 나중에 이 농부들이 그거 다시 갈아엎는데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한낮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 배추를 수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뽑아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왔으면 단번에 이거 다 알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큰 넓은 밭에 이 배추들이 있는데 이 내가 보기엔 갖다 팔아도 되는데 이거 다 갈아엎고 이게 얼마나 아까운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뽑는 일도 힘들지만 포대에다가 담는 일도 힘들고, 포대에가 담으면 또 저기 차에까지 나르는 일도 힘들고, 날라서 교회에 가져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가져오면 그것도 다 정리해서 배추 담고 물김치 담아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는 이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깨달았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왜 나는 절대로 시골 가서는 안 산다라는 이 생각을 제가 깨달았고, 제 생각에도 남편들 당신들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막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라도 더 수확해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밭을 소개하신 권사님은 복숭아밭을 크게 하시는 권사님인데, 여러분들 지금 저 시골에 가시면요, 배추밭에 배추들이, 상품성 있는 배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다 파다가 공짜니까 파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장사하셔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만 가서 트럭만 가지고 가서 잔뜩 실어와서 팔아도 돈 벌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내외가 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 땀을 흘리면서 얻어와서 기름값 들지요, 고춧가루 양념값 들지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거 다 해서 그거 일일이 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단하고 감사하고 훌륭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넝쿨이 제거되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인생을 휘감고 있던 죄와 사망의 넝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휘감을 수 없고 괴롭힐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슬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 스스로가 나를 속박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태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영혼이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근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함을 이 코로나 시대에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청파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